자, 오늘 인물 강의 이삭편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이든가 아니면 제가 좀 더 이삭을 묵상하다가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음 주에 마감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소제목이 조금은 도발적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좀 다를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에서 배워왔던 사회를 넘어서 교회에서 들어왔던 설교. 우리는 그동안 주인공이 되라, 1등 돼야 된다, 7대 산을 정복하라, 이런 번영신학이 지배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사는 것이 믿음인 줄, 그것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어가며 사는 삶인 줄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의 삶, 그리고 성경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바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검증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주인공이 돼야 돼, 1등 돼야 돼, 정복해야 돼, 이런 가르침이 상당히 성경에서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긋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살려고 하고 1등 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물론 성경에 뭐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사는 삶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내용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복해야 돼. 그 위에 울뚝 서야 돼. 1등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진짜 그 사람을 이기는 건지에 대해서 이때 나오는데요. 먼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낮아져야 돼. 섬겨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스림의 본질입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따로 한 시간을 설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준비한 설교를 하지 못하니까요. 일단 거기서 멈추고 제가 나중에 별도의 시간이 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오늘의 설교로 돌아옵시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살아야 된다라고 너무나 오랜 동안 주입식으로 공부를 배워왔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주입식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거듭 반복하지만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는 삶은 절대로 1등 되라, 주인공 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 위에 우뚝 올라서야 돼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확실하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삭의 삶을 봅시다. 이삭의 삶은 현대교회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여러분들이 배웠던 삶과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 이삭의 삶은요, 구체적으로 기술된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압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삶이 뭐 아내와의 있었던 일, 그리고 우물판 얘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요. 그리고 이삭 다음 나오는 야곱 역시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창세기에서 차지합니다. 그 둘의 삶에 비하면 이삭은 매우 적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과 야곱을 마치 연결하는 징검다리 혹은 연결하는 다리 역할, 이게 주다라고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삭의 삶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은 분량,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주인공이 아닌 모습, 조연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단역에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짧은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그리고 기타 신약을 통해서도요, 계속해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 그리고 신앙의 아버지, 믿음의 증인, 천국의 사람 등으로 계속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고,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고 가르쳐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겉옷밤까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야곱의 연결다리 정도의,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면 뭐 이렇게 삶이 짧어, 뭐 기술이 짧어, 대수롭지 않은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약간의 분량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매우 핵심적인, 바로 천국 사람의 모범, 모형, 예, 그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지금 이삭을 공부하는 이유, 이삭처럼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삭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삶이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려고, 혹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려고, 성경에서 우뚝 서는 어떤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그리스도의 예표요, 신앙의 아버지요, 믿음의 증인이요, 천국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싶은 깊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이렇게 어떤 가교 역할을 했던 성경의 인물들 중에는요, 굉장히 위대하지만 그 분량이 너무나 적고 사람들에게서 쉽게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에스더에서 보면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의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별로 기억 안 날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습니다. 누굽니까? 하닥입니다. 하닥이요, 모르드게에서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에스더의 소식을 받아서 모르드게에 전하고, 그렇게 그 둘 사이의 가교를 연결해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결정적인 어떤 공로자가 하닥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우리가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요, 이 하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닥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죽었습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름은 많이 알고 베드로의 이름은 많이 알고 하지만 오늘날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곁에서 도운 이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거의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만들어주는데, 사도들과 화해시키고 교회와 화해시켜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 바나바를 쉽게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을 연결해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에 나오는데요. 잠깐 제가 가져왔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라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예, 나아만이 자신의 그 문둥병을 나을 수 있게 된 그 연결고리는 이름 모르는 어떤 꼬마 여자아이였습니다. 이처럼 국가를, 그리고 나라를, 민족을 구하고
어떤 한 백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그런 귀한 일에 연결이 되는 쓰임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면요. 그들의 삶이야말로 빛이고 소금이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이란 원래 이런 겁니다.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영혼을 살리고 어떤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러고 나서 자신은 사라지는 것, 자신은 주목받지 않는 것,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뒤로 사라질 수 있는 것,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의 삶입니다.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닥의 삶이 그랬습니다. 바나바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노예 여자아이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집대성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좋아하시고 바라보시는지. 물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한 번, 두 번 짧게 나오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그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로마서 1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이 로마서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저는 핵심이다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겐그레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의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인사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드로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과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로마서 16장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숨어서 어둠 속에서 바울을 도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절절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 되기 아무나 바울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분량이 그렇게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런 삶은 성경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이 도대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주인공이 아닌 단역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속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게 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문안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 내용 아시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그 잔치의 주인공이라 된 것처럼, 주연이라 된 것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해서 맨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집주인이 왔습니다. 얘기합니다. 너 왜 여기 앉아있니?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저 뒤로 가.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주연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는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그저 이 잔치에 참석해 줄 수 있는, 참석하는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해.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맨 마지막 말석에 가서 조용히 겸손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이 들어옵니다. 그 말석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그를 끌어 잔치의 상석에 앉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스스로 주인공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만들어 주실 때 그때가 진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인공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 땅에서 주인공 되면요. 그는 변질돼서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주인공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읽혀집니다. 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냐?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그때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과 함께 겸상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달걀 후라이 먹으려면 예수님 달걀 후라이 왜 예수님만 먹어요? 나도 좀 주세요. 그거 조금만 드시고 나 그럼 저 햄이라도 먹을래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상에서 같이 먹는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이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님, 맞아요. 나는 자녀 아닙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나는 감히 예수님과 겸상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 쓰레기입니다, 예수님. 하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같이 겸상해서 그 앞에 밥그릇 놓고 먹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 그거 못합니다. 감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겸상합니까? 하지만 예수님,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나는 그 부스러기면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런 낮은 마음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감히 예수님 거 자녀의 특권 받았다고 어깨 쫙 펴고 예수님 겸상합시다? 나 좀 먹겠다는데 참 너무하시네. 그런 사람 안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역겨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자녀의 특권을 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라고 하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나 더러운 냄새가, 시궁창 냄새가 우리 몸 안에서, 우리의 영에서 풍겨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지. 감히 예수님과 겸상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뻔뻔하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진짜 주인 되는 삶이 어떤 삶이지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에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알고 물으신 겁니다.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41절 보겠습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요, 서로 높은 곳에 앉으려고, 서로 주인공 되려고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진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주인공이 아니요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단역배우로 내려가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땅을 정복하라. 땅을 어떻게 정복해요?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라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정복하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밑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낮아져서 죽어져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번영주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4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그가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 물론 그분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또 하나는 그분이 왕이시지만 그분이 창조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더욱더 온전히 등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부디 높은 마음을 품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뭐 저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섬김받으려 하지 마시고 섬기시고 나아가 여러분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그런 마음을 품고 살 때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로 가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참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해도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받을 필요도 없고 주목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얘기합니다. 후손가요? 전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주목받으려고 애쓰라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삭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고 가교 역할을 하고 사라지기를, 하닥처럼 민족을 살리고도 사라지기를, 바나바처럼 많은 교회를 살려주는 그런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라지기를, 노예 여자아이처럼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도 자랑하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소리 없이 사라지기를, 로마서 16장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지만 그러나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세세히 기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조용히 있다 나의 나라에 와서 나랑 같이 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 깊은 정을 어떻게 하면 그 한 영혼이 천국 올 수 있을까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주인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지 못함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우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내가 주인처럼 살지 않는 삶의 핵심입니다. 부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가 크리스찬, 그가 이삭의 삶을 본받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삶에 대해서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해도,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사람이 되지 못해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그저 조연이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단역이어도 괜찮습니다. 주연과 조연, 단역은 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감히 나 같은 자가, 감히 쓰레기, 감히 개보다 못한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것이면 됐지. 내가 주연이면 어떻고 조연이면 어떻고 단역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합니다. 천국을 갔습니다. 제가 천국을 갈 수 있다면, 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실 수 있다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잔치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는 그 잔치에 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감히 나 같은 게 이런 천국에 올 수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저는 거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니까 똥 풀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혹 똥을 퍼야 된다면 거기서 내가 똥찌개를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잔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천국에 온 성도들이 천국에서 잔치할 때, 저는 거기서 똥 푸겠습니다. 똥치게 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좋으니, 다만 저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지금도 종종 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 마음이 저는 영원히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원히 제가 죽어 눈 감을 때 하나님 똥찌게 주게 하옵소서 라고 죽기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과 잔치하는 곳에 떳떳하게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저를 압니다. 정말 똥찌개도 제게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그 한 가지에 깊이 감사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것도 구해야 되고 저것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것도 누려야 되고 저 높은 자리에도 가야 되고 라는 마음 없이 그저 감히 나 같은 것이 감히 개보다 못한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다는 것,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 오직 그것 하나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성도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인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단역 배우를 원합니다. 그 단역 배우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을 다리 놓아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사라졌지만 그래도 이삭이 그것을 감사했을 때 그가 천국 백성의 모형이 된 것처럼 이 시대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인공 되려 하지 마시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애를 쓰지 마시고 부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만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의 삶을 새삼 배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 그들이 주연되도록 그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 이삭의 그 겸허한 삶을 그리고 자기는 사라졌던 그 이삭의 겸손한 삶을 이 시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주인공 되려고 애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앉으려고 애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오늘 하루 우리 같은 자들이 정말 개보다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어떻든 충분히 감사하며 충분히 기뻐하며 날마다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회복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우리의 간구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